성도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예. 네, 오늘 또 함께 할 이야기는 기적과 강인이라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만화를 준비하였습니다. 만화를 쭉 읽어보시면서 오늘 본문을 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쉬운 성경으로 또 바꿨습니다. 쉬운 성경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넣었기 때문에 좀 더 만화가 쉽게 이해될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호수 건너편 거라사 지방으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 더러운 귀신이 들린 어떤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누구도 그를 묶을 수 없었고 쇠사슬로도 묶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로 그를 묶어 보았으나 그는 쇠사슬도 끊고 쇠고랑도 부수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무덤과 산을 돌아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곤 하였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엎드려 절을 하였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너라.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저와 무슨 상관이 있으십니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군대입니다. 이는 우리의 수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또 다시 이 지방에서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우리를 저 돼지들에게 보내셔서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마침 그곳 산허리에서 많은 돼지떼가 먹이를 먹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은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호수 쪽으로 산비탈을 내리달아 빠져 죽었습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달아나서 읍내와 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려고 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귀신이 들렸던 사람, 곧 군대의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으로 돌아와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 저도 주님을 따라 함께 가게 해주세요. 내 가족 식구들과 친구들에게로 가거라. 그들에게 주님께서 내게 얼마나 큰 일을 해 주셨으며 얼마나 큰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지 이야기하여라. 그래서 그 사람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데가볼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얼마나 큰 일을 해 주셨는지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자 모든 사람들이 듣고 놀랐습니다. 네, 이것은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만화로 보니까 더 쉽게 이해가 잘 되시죠? 예. 쉬운 성경으로 하니까 이것을 제가 따로 풀이한 것이 아니고요. 쉬운 성경 그대로 갖고 와서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있었던 이 광인, 미친 사람,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유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는데요.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에 앉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리셨다가 다시 가신 것이죠. 예수님은 왜 다시 배에 앉으셨을까요? 그리고 왜 그분은 다시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전날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신 뒤에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어제 폭풍우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을 보면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닷가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만나요? 건너가다가 폭풍우를 만납니다.
그것이 바로 어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5장 1절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오셔서 하신 일이 본문의 이야기인데, 예수님은 그 귀신 들려 광인이 됐던 그 사람을 고치시고 다음에 다시 건너편으로 넘어가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따라서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으로 오시고 광인을 고치시고 다시 배를 타고 또 건너오시는 거예요. 너무 소모적이지 않습니까? 중간에 오다가 폭풍우까지 맞는데, 그렇죠? 굉장히 힘든 상태인 거죠. 다 기진맥진해 있는 상태인데 제자들도 죽다 살아났는데 예수님은 다시 건너가셨던 거죠. 지도를 보면 더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중기 갈릴리 봉사 했을 때 우리 교회에 성경 주석에 있는 지도입니다. 이 내용을 확대를 해서 보면요. 제가 이렇게 표시해드렸습니다. 이곳에서 해변을 설교하신 다음에 그리고 이쪽으로 건너가십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 가운데서 호수의 폭풍을 만나죠. 그리고 거라사인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며 이곳이 아마 그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이제 추측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시 건너가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그 사람을 고치시고 하셨을까? 사실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지역으로 가신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제 날이 저물어 그는 매우 피곤함을 느끼시고 호수 건너에 한적한 곳에서 쉬기로 결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다가 폭풍우를 만나신 거죠. 그곳에는 지방의 사람들이 덜 살고 있고 갈릴리와는 별로 왕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한적함을 그곳에서 얻으실 수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쉬기 위하여서 그곳으로 건너가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휴가철이 되면 굳이 멀리 가는 이유가 있죠. 집에서도 쉴 수 있지만 굳이 돈을 들여서 저 멀리 이렇게 가기도 합니다. 그냥 거기서 느낄 수 있는 어떤 한적함, 평안함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죠. 예수님도 아마 그런 목적으로 그렇게 건너가셨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오늘 본문에 있던 광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납니다. 여기 보면 배에서 나오시자마자 곧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곧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유디스라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즉시 바로라는 뜻이에요. 제대로 번역을 한 것이죠. 이 같은 단어가 어디에 쓰여지냐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왔다라고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물에 들어갔다가 바로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그 짧은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래 있을 수 없듯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배에 내리시자마자 그 광인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리고 그 광인을 고치시고 바로 또 가신 거죠. 그러면 건너가셔서 쉬셨는가?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나오거늘 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휴가 보내려고 갔는데 물에 한번 발 못 담가보고 오신 것입니다. 쉬려고 왔는데 또 일해야 하는 기분은 아십니까? 무슨 마치 휴가를 왔는데 직장 상사한테 전화 오는 기분이고 가족끼리 휴가를 왔는데 돈 아끼기 위해서 하루 세끼 밥상을 또 차려야 되는 기분. 명절에 다들 TV 보고 앉아있는데 제사상 준비하는 기분.
이런 기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죠. 그렇게 휴가 제대로 보내지 못하시고 다시 돌아오신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 왜 그분은 쉬지도 못하시고 다시 돌아와야 하셨을까? 오늘 나오신 지치신이 예수님께 휴가를 드리신다면 어느 곳으로 보내드리기 원하십니까? 휴가를 갔던 곳 중에서 가장 기억나는 곳이 어디지? 그곳이 있다면 예수님께 우리 사비를 털어서라도 보내드리지 않을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것도 못하시고 다시 돌아오셨던 것입니다.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분배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리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강조하더라. 예수님께서 쉬러 오셨다가 그러지도 못하시고 바로 가셔야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이 떠나시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쉬지 못하겠던 것이죠. 이상합니다. 다들 예수님을 못 빼서 안 가는데, 그렇죠? 서로 모시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건너편에서는 그 큰 무리가 예수님 휴가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왜 그들은 예수님께서 떠나시기를 간구했습니까? 성경 본문에서는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돼지 2,000마리가 몰살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여기서 두려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돼지 2,000마리가 어떤 가치가 있는데 과연 왜 그들은 돼지 2,000마리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했을까? 혹시 돼지 한 마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인지 아세요? 대목씀 아시나요? 20만 원이요? 또 아시나요? 30만 원. 좀 더 부르세요. 혹시 돼지 치신 분은 없으신가요? 농장하시고 올랐습니까? 아 요즘은 또 올랐다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궁금해가지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축산유통종합센터라는 홈페이지가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제가 별거 다 하지 않습니까? 돼지 가격이 궁금한 점은 처음입니다. 여기 보면요, 잘 보이시나요? 네. 여기 보면 두수, 거래 중량, 암퇴지 가격이 나오는데요. 이 두수는 말 그대로 요게 어제 날짜에 도살된 혹은 뭐 이렇게 거래된 가격인 것 같아요. 7,492마리고요. 거래 중량은 64만 6,680kg이에요. 이걸 나누면 한 마리당 평균 몇 킬로그램인지 알 수 있죠? 한 86.31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마리당. 그러니까 좋은 건 한 100kg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0.1톤. 그 86.31kg인데 이 1kg당 가격이 여기 나와 있죠? 4,322원. 그러니까 이 한 마리당 평균 가격은 약 39만 5,930.97원 정도. 약 40만 원 정도. 40. 한 마리당 대략적으로. 요즘 올랐다고 하셨는데 네, 좀 오른 가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40만 원. 그러면 돼지 2,000마리 가격이 나옵니다. 약 40만 원 곱하기 2,000마리 하면 8억. 엄청나죠? 8억은 벌어보셨습니까? 이 돼지 한 마리가 40만 원이라서 그때 몰살당한 이 재산적 손실이 무려 8억 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과 8억 원 중에서 누구를 선택한 거예요? 8억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8억과 예수님.
너 지금 예수님 거절하면 침례받은 거 취소하면 내가 8억 줄게. 이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돼요? 네. 갈등하시는 걸 봅니다. 동공이 흔들리시는데요. 그러나 이 놀라운 광경을 본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돼지를 잃은 것이 사단의 포로들이 구원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인 것처럼 보였다. 이랬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떠나기를 간청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더 큰 재산의 손실을 입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게 된 겁니다. 바로 이전에 있었던 일, 즉 예수님께서 바다의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고 병든 사람을 낫게 하시고 또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 그 휴가까지 빼앗아가며 역시 그들에게 앞으로 임할 예수님이 더 계셨더라면 그들에게 주어졌을 그 축복도 그들의 발로 걷어찼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말 것인가의 그 주제에서 이 하나님과 유일하게 대등하게 경쟁자로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든지 한쪽을 귀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 쉬운 성경으로 번역한 내용. 하나님과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항상 경쟁자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재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재물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갈등은 우리에게서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는 가장 큰 싸움인 것입니다. 재물을 섬긴다는 것은 재물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 자체가 악은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죄될 이유는 성서적으로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의 많은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들이 굉장히 부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 같은 경우 말이죠. 욥은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돈을 어떻게 대하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청지기로서 올바른 그 삶을 살아가는가,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돈을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돈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하여서 하나님 섬기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를 잊고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세속적인 이익을 희생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임재로 인해 금전상의 손실을 당치 않기 위하여 그분의 은혜를 거절하고 그 성령을 내쫓는다. 이것이 우리의 갈등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재물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서 이곳에 모였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재물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 광인일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단의 권세에 억눌려 아무런 희망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정작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 귀신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돼지 2,000마리나 희생하시면서 이 광인을 살리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8억 원이나 낭비하면서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이유는 확실합니다. 예수님께서 휴가까지 반납하시면서 이 사람에게 희망을 주신 이유는 한 가지 이유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은 그 8억 원보다 훨씬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를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앞에서 8억보다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네. 적어도 우리가 돈으로 환산을 할 수 있죠. 최소 8억보다는 가치 있다. 네. 연봉이 8억은 아니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8억보다 훨씬 능가하는 가치가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그 어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사람입니다. 8억은 그냥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빗대어서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누가 희생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희생됐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치인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했다면 그것보다 우리가 더 가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였다면 그 예수님의 희생은 어쩌면 예수님 보시기에 예수님 자신보다 우리의 가치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 우주의 어떤 거민들에게 물어봐도 그것은 낭비 중에 낭비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저런 배은망덕한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희생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 앞에서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가치는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영혼들은 너무나도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때 나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달라질 것이고 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는 그 눈빛이 달라질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고침을 받은 광인은 그리스도께서 데가볼리 지방에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신 최초의 선교사였다. 겨우 잠깐 동안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들을 특권을 누렸다. 저들은 예수의 설교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다. 그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가르칠 수 있었던 것처럼 사람들을 가르칠 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증거를 자신의 몸에 지니고 있었다. 아멘. 그는 저희가 아는 것, 곧 그리스도의 능력에 관하여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전할 수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각기 행할 수 있는 일이다. 아멘. 거라사의 광인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습니다. 비록 그 지방 사람들은 돈 때문에,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했지만 그 비싼 값을 치르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그 지방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있는 이 자리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하였던 거라사 지방의 어리석은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겨우 몇 분 때문에 예수님과 또 예수님을 섬길지 안 섬길지에 대한 갈등을 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찌 그런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를 살리기 위하여서 그 비싼 값을 치르신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 다시 기억하며 그 예수님의 사랑의 복음을 오늘 있는 자리에서 저희가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